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다른 교회와 다르게 특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복음전도 여행을 중에 개척된 교회이면서 유럽 대륙에 처음 세워진 교회이고, 또 그냥 유럽 대륙으로 다른 데는 바울 사도가 내가 글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우리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는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됐고, 그래서 그러한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렇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됐고,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시작부터 좀 뭔가 다른 그러한 시작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는 유대인이 없어서 회당이 없어서,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만난 자색 옥감 장사 루디아의 가정에 교회를 세우고 시작된 교회이기에, 다른 교회하고 많은 또 사도 바울과의 그 밀착도가 다른 교회와는 좀 특별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대부분의 지역은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이 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이렇게 구별된 그러한 교회를 갖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고 순수한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런지 유대인인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유대인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기본적인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보니까 여기가 어떤 사람이더라, 또 전에 어떤 일을 했더라,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들을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갖다가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제자에 속해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제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그렇게 막 공격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바울 사도, 그냥 어떤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기에 결코 사도 바울 목사님에 대한 어떤 사도성을 갖다가 의심한다든가 또 문제시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목사님과 밀착된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보내 서신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갖다 강조하셨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은혜가 사도 바울 사역에 대한 후원을 사명으로 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열심히 그러한 후원하는 일들을 빌립보 교회에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동역자로 후원하는 일들을 다른 교회와 다르게 드러나게 섬겼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부터 3차 복음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비용은 사실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비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이 이루어지고 은행이 있어갖고 어디서 가든지 선교비를 갖다가 이렇게 인출할 수 있고, 이런 구성이 지금 오늘 시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사역지에 가서 사역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한데, 사실은
이 바울 사도 목사님이 정말 그 사역하러 다니실 때는 다 뭔가 필요를 가지고 다녀야 됐고, 그렇다 보면은 강도의 위험들이 늘 있죠. 그래서 정말 그런 뭐 돈을 빼앗긴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 자비랑으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거의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갖다가 보내는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때 정말 천막을 갖다가 만들어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또 오후에는 밤에는 가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자기 집인 루디아 자매의 집에서 전도팀을 갖다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빌립보 전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의 시작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또 여유가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한 것이 아닙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의 최고의 후원은 바로 에바브로디도 형제를 갖다가 로마 감옥까지 직접 사람을 파송해서 사도 바울의 옥살이를 돌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갖다 쓰는 주요 이유도 바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그의 헌신이 얼마나 컸으며 충성했는지를 빌립보 교회에 알려주길 원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형제는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 혈연 관계를 의미하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뭡니까? 영적 형제, 곧 믿음 안에서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가족 같은 친밀함과 연합된 영적 동료임을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함께 군사된 자요 그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당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용어 중에 하나라고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경우 이런 악한 영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사다. 함께 군사된 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죠. 특히 모슬렘 지역에 들어가서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뭡니까? 군사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특히 또 지금도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그 전쟁이 심각했는지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마치 오늘 이게 지금 중국 땅에 들어가서 몰래 지하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비슷한 환경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면은 잡히게 되고 정말 거기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는 한국으로 추방당하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해서 중국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2000년도 초반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도 중국에 가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전부 2012년 이후에 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다 추방되고 그래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요. 정말 중국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사역하시고 몰래 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정말 전쟁터에 가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지금도 생활하고 계신데요. 그러다가 한국에 나왔다 들었다 하는 사이에 이제 그분의 그런 사역이 드러나게 되고, 왜 자꾸 오느냐? 가서 뭐 했느냐? CCTV를 통해서 다 만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쫓겨나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은 영적 싸움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같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너희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자라는 것은 이 헬라어 용어를 보면은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곧 보냄을 받은 자, 또 그것을 갖다가 사도라는 단어와 똑같은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에게 준 것을 받았으므로 그랬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그냥 뭐 가서 뭐 도와라 그렇게 해서 보낸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나름대로 필요한 재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보내서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비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옥살이를 필요한 생활비를 갖다가 보낸 것을 받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위로와 감사가 되었는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데,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땠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든 사실이 빌립보 교회에 또 알려지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알게 된 것을 또 에바브로디도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알게 되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의 옥살이를 도우라고 그게 파송해서 보냈는데 이게 오히려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니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부담을 드리게 되었네. 어찌 다른 사람 보낼 걸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갖고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됐나. 아마 빌립보 교회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된 에바브로디도도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또 갖게 됐을 때 서로 간에 굉장히 부담이 된 것이죠. 바울 사도 본인도 우리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이게 본인 사역을 잘 돕기 위해서 와서 정말 이게 빌립보 교회가 다 감당하지 못한 부분을 자신이 정말 애써서 수고해서 그렇게 섬겨가고 있는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이게 보면은 잘 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병이 들었으니 이게 정말 그 병도 보통 병입니까? 죽을 그런 상황까지 간 그런 아주 심각한 질환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이 또 우리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듣을 때만큼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를 위해서 근심하게 되고 참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이나 오늘날 우리의 목회자들이나 다 동일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목사님도 정말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그렇게 병들어서 죽어갔다고 할 때 참 근심 위에 근심이 막 이렇게 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다. 그래서 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만큼 정말 큰 위로가, 큰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참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뭐 건강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참 있고,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늘 마음에 품게 되고, 마음에 품고, 우리 뭐 누구누구를 위해서, 누구누구 집사님을 위해서, 누구누구 권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늘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목회자의 그 숙명인 것입니다. 사명인 것이고. 그래서 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뭐 너무 힘들다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참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제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또 정말 이렇게 뭐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래 하루하루 그래 또 더 나아져 간다고 하는 소식들을 듣게 될 때만큼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참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바울사도님도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으니까 이제 근심에서 정말 이렇게 면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떨려 함이라. 그러니까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병이 나으니까 아주 급히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내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참 우리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근심도 덜려 한다라고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제일 먼저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 목사님이죠.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이제 바울 사도 목사님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 행전을 기록한 우리 루가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참 루가 라고 하시는 이분은, 의사 루가는 정말 귀한 것이, 우리 바울 사도를 갖다가 이제 어디서 만났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1차 복음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까지 함께 했고,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또 루가가 함께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바로 이제 어디인가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서 거기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만나는 장면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으로써 그 자리에 분명히 루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또 루가가 계속해서 우리 바울 사도와 함께 그렇게 함께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다시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누가는 그러니까 이제 1차 투옥되었다가 이제 거기서 석방돼서 이제 저 서버나 지역까지 목회 이제 선교 활동을 할 때도 같이 갔고, 또 그 다음에 이제 2차에 그다음에 투옥되어서 이제
지금 디모데 후서는 2차 투옥에서 이제 순교를 갖다가 앞두고 있는, 그래서 순교를 직감하실 때 쓰신 바울 사도 목사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록 연도를 67년으로 이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뭐 연수가 65년에서부터 7년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간 67년에 기록한 걸로 보면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께서 순교하신 해가 바로 67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67년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4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디모데 목사님이 누가 어디에 있었는가? 디모데 목사님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갖다 담임하고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2차 그 투옥은 그때는 정말 1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완전히 감옥에 gat혀 있는 상황이었고 순교를 갖다가 하신 이제 그런 직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때까지도 누구는 바로 의사 누가는 바로 바울 사도 목사님과 함께 했다고. 오직 누가만. 그래서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순교하는 순간까지 함께한 그 충성된 동역자가 누구냐? 바로 누가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사실은 바울 사도, 디모데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누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갖다 기록할 때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누가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도 썼죠. 사도행전도 썼죠. 바울 사도의 그 전 사역을 같이 동행했고 또 마지막 순교하실 때까지도 바로 누가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평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의 참 바울 사도의 가장 충성된 그러한 동역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가 있냐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분은 사실 골로새서 목사님입니다. 에바브로 목사님이신데요. 담임 목사.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에바브라가 있고 그다음에 아리스타고르가 있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있고 유스트라라고 하는 예수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에바브로가 있고 누가가 있고 데마가 있었어요. 그거 여기다 디모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꽤 많은 인물들이 함께 그때는 함께 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생활 사역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요 빌립보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그 뭔가 이제 생활 공간도 마련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사역과 생활하는데 먹고 생활하는 모든 생활비들을 갖다가 이에 나름대로 충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필요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여기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분은 1차 여행 때는 함께 있지만은 그러나 2차 투옥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요. 여기에는 없지만 오네시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갖다가 오네시모 때문에 썼거든요. 빌레몬서는. 그래서 오네시모를 갖다가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내가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근데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빌레몬의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노예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 도망해서 로마까지 왔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그냥 도망올 때 그냥 도망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필요해서 물질을 갖다가 돈을 싹 훔쳐가지고 이제 도망온 오네시모. 그런데 이제 로마까지 와서 뭔가 그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영위해 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마음에 걸린 거예요. 왜? 자기의 옛 주인인 그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더구나 노예라고 하는 신분인데 거기서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는 항상 마음에 걸린 거니까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잘 부탁합니다. 용서해주고 그가 혹시 너한테 해를 끼쳤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 로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차 투옥대 때 함께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분 중에 그러나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인물이에요? 오직 사도 바울 목사님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더구나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교회도 아니고 가난한 교회가 로마 생활을 갖다가 유지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땠습니까? 로마에 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해서 사육비와 생활비를 벌어가지고 감옥 생활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함께 했던 다른 분들은요, 다 나름 목회자이고 사역자였던 인물들입니다. 아리스타고르나 바나바의 생질 마가나 유스트라라고 하는 예수나 그다음에 에바브로나 또는 누가나 데마나 다 나름대로 그냥 사역자로서의 그런 부름을 받아서 이 선교 사역으로 나갔던 분들이 반면에 에바브로디도는 유일하게 바울 사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인물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생활비 또 사역비를 갖다가 벌어서 감옥 생활을 도왔는데,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충성되게 감당했던 그런 인물로 성경에 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전도사로 목사로 그의 이름이 남기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섬기는 자로 기억하시고 그의 섬김과 충성을 기뻐하셨고 또 오늘 빌립보서를 갖다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노라 기쁨을 여러 번 표현하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이름으로 기억됨으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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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